nosotros, cuán alto monte.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Not by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but 것입니다.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 tu gran rugido quebró el poder de la 할렐루야, 할렐루야. muerte. 네, 지금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네, 누가 얘기할 때 그만 이렇게 빠진 거죠. Tus 할렐루야. promesas fueron sellada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 tu gran rugido quebró el poder de la muerte en mí. La victoria está en ti. Oh, aleluya, sea que me libertó, aleluya, de la muerte me arrancó, las cadenas quebrantó, 아주 y en 일하지. su nombre salvación,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Oh, aleluya, sea que me libertó, aleluya, de la muerte me arrancó, las cadenas quebrantó, y en su nombre hay salvación,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Você muito problema. 네. 어이구, 야, 얘 이렇게 차이가 나네. 어유. É muita diferença. 이괄. 아멘. 할렐루야. 이괄. 먼저 다리 못 뒤졌다고 그랬잖아요. Podia afirmar sem Un alto monte 아멘. 할렐루야. con desespero volví al cielo
아멘. 할렐루야. y en la 오, noche te sella. 한쪽 팔을 Allí en lo oscuro, tu amor profundo cruzó la sombra y me alcanzó. 너 양말 Ya es consumado y el fin escrito.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아멘. 내가 소리 나오. ¿Quién imagina que va tan grande, tan buena gracia al corazón? El Dios eterno dejó su gloria de mi pecado, Él se vistió. La cruz sagrado, soy perdonado, el Rey de Reyes me adoró. Señor hermoso, te pertenezco,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Oh, aleluya, sea que me libertó, aleluya, de la muerte me arrancó, las cadenas quebrantó, y en su nombre hay salvación,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Y tus promesas fueron sellada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 su gran rugido quebró el poder de la muerte en mí. Y tus promesas fueron selladas cuando tu cuerpo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중의 모든 병을 곤지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와 대가벌레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 각종 질병에 고통당한 자들이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니 남녀 큰 무리가 믿고 죽기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부흥을 원하기보다는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보다는 있는 사람 나가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분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켰으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따르는 표적도 없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사람의 수단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게 하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사라졌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부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났으나 그 부흥은 200년, 300년, 100년도 100년 넘자마자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리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말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 사도와 선지자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바로 이런 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모래의 짐같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지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 속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말하며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 창세전에 감췄던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를 이루기 위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므로 왜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입술은 주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오셨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요. 그 마귀에 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쓰임을 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되면 바로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비유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유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는 성령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으로 절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성도들은 비유하는 데에서 속느냐 그 말이죠. 왜 신천지에 속느냐 그 말이죠. 그건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비유에 속느냐 그 말이죠. 지금 비유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모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함으로 성령이 내주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 탄로가 나거든요. 사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가 듣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걸 모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답니다. 예수 믿고 침례 받을 때 성령 절대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안수함의 성령을 받더라. 오늘날 이런 말을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뭘 또 성령을 받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 이렇게 좀 찢어 버려야지. 그거 이 성경 출판하는 데 가서 그걸 빼야지요.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왜 순종하지 않고 왜 딴 말을 하냐 그 말이죠.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같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6절에 잘 보시 바란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자,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순절날 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성령을 주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 그 사도들이 한 얘기가 없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의 글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렇게 했던 발산 서기관 또 장로들, 그들이 오히려 그 모세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글을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오늘 한국말로 잘 글로 이렇게 해놨는데 분명히 사도들은 가서 온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가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사도가 안 한 것을 하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거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먼저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이거 해석할 거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국말만 잘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오늘날 이게 믿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선자는 대단한 선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몇 천년 그 창세기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진리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장차 영원히 일어날 일, 영원세계, 저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까지 새 예루살렘 성과 길과 그 수많은 아름다운 그 영원히 우리 앞으로 갈 나라를 다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도요, 대단한 선자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모세 선자를 갖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3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것을 씻음이라.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들은 시장에 와서 갔다 와서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음식을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아주 그렇게 먹어야만이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음식은 너희의 입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뭐냐? 바로 음란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걸 먹음으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런 전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이렇게 능력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교훈과 전통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8장 12절서부터 17절만 보면 예수님을 이제 성령 보셨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주의 종들도 읽으면 알 수 있고 일반 성도들도 알 수 있고 초등학생도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거 뭐냐? 바로 이 전통의 교리를 통해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의 말을 안 믿으면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 선자를 안 믿으면 신의 산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기록된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서도 11조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혹의 영을 역사하사 그들을 오히려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사도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 사도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들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것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에 왜 다른 것을 보느냐 그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도가 명하신 것만 한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이죠. 이것도 이름도 몰라요 지금.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이름이 뭐지요? 또 내가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는 공부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하고 말씀을 쪼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연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르지 언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냐 그 말이죠. 해석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당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세 말씀을 왜 해석을 하냐 그 말이죠. 그 명령을 따서 한다면은 권세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갇힌 데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가르칠 때 권세가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 어떤 분이 공항에 오셨어요. 남자분이신데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언어가 안 맞으니까 여기 모르니까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운동을 하다가 이 발목을 다쳐서 딱딱한 구두를 신고는 잘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만나니까 악수를 하는데 불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 아팠던 그 발목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두 신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오셔서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악수만 하는데 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저가 악수를 하려는 거예요. 왜? 불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자꾸 악수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악수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악수하냐 그 말이죠. 보세요. 혈류병 있는 여자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순간에 혈류병이 끊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막 옹이하고 푸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고 저거 했어도 안 났지만 그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병이 나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병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안 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주 구원받다고 하는데 왜 병이 안 낫지요? 근데 그분은 병나기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악수했는데 그냥 불이 혹 들어가면서 내 손이 뜨겁다고 하면서 그냥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고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믿는 사람은 잘 안 낳고 왜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순간에 나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뭐 내가 압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걸. 하나님의 마음인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 오늘날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병이 안 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바리새인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항상 모세의 제자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병이 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까지 모셨습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다른 거는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축복도 응답을 받고 뭐 구원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왜 병이 안 나느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많은 은사를 받고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니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모든 게 발달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나 제자를 삼을 때 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안 났으면 안 났고 났으면 났지 그걸 안 난 걸 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안수할 때도 저는 일부러 넘어가지 않고 해서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머리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항상 뒤에다가 대고 이마에다가 살짝 올립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미냐 그 말이죠. 왜 누르고 밀고 치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맞고만 왔지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예수는 말씀으로 해도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오늘날은 누르고 찌르고 하니까 안 낫지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가 부족하니까 처음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좀 깨끗하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쇼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다고 하지요. 왜 자꾸 넘어뜨리고 그러냐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러 자꾸 이렇게 밀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 우리 성도님들 예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받으려고 미장원에 가서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머리를 왔는데 그 머리에다가 펑쳐가지고 휘둘리니까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역의 양력을 깨끗하게 받아야만이 초대교회 보시길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날 때 막 누르고 그랬나요?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으며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신 분들은 절대 누구 안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예수님으로 그 제가 귀에다가 손 놓는 것도 이게 막 힘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대고 예수님으로 딱 하니까 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그 벙어리 된 사람에게 혓바닥에다가 거기다 대고서 열려라 그러니까 그 열렸잖아. 아니 그러면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지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인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하는 거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또 소경을 보고서 가서 침을 태태 해가지고 흙에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가서 여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가 눈이 장님이 열렸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아니 왜 그 더러운 침을 갖다가 흙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느냐.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하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우리는 천지지신 하나님 하면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했다는 것이지 그걸 갖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소경을 고쳤다 이랬다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나에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옛날에도 뭐 부흥이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다 또 뭐 지금도 미국에서 뭐 부흥이 일어났다 사람이 간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요. 근데 진짜 부흥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성도가 하나가 됐고 백성이 칭송하니까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백성으로 칭송을 받아야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없이 서로 모인 거 다 교리 싸움이나 하고 교리 때문에 안 맞아 또 흩어지고 싸울 것입니다. 또 갈라질 것입니다. 서로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들의 한마음이 듣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만 한다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백성들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대부흥을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참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함께해서 물건을 통용할 것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 힘쓰지 않느냐?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안 하니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 모이라고 지금 모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지금 어느 곳에는 붕이난다고 전 세계에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보세요. 병원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드는데 왜 교회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로 병을 고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율법의 저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죄를 말미암아 가난이 왔고 질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하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병이든지 예수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부흥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을 찔리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막 돌아올 것이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증감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적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시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리아에 온 시리아의 소문이 퍼지니까 시리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몰고 오고 대가볼리에서도 몰려오고 예루살렘에도 몰려오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그 갈릴리 사역 갈 때 그 지역마다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왜 사람이 몰려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다른 복음은 절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사람의 교훈과 지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사도를 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늘날도 아름다운 거로 지식으로 설교를 하지 그 능력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혜로 해서 사람의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세전에 감췄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온 능력이 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 뭘 하냐 그 말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 방언을 못하는 게 거의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병자가 손을 들면 나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런 역사 안 나타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40년 동안 왕을 세워서나 패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세워서 그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까요? 그의 명령하신 말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되고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 설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입혀져 봐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스타 빌립도 사문에 가가지고 그 이름에 관하여 증거할 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이름만 증거해도 행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죽은 병자와 못 건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보세요. 백성들은 칭송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이 모세의 말씀, 그러나 장로의 유전을 갖고 이 패한 이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제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바로 교리에 있어가지고 이 사도가 하신 것을 안 믿고 정죄만 하는 이런 무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을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도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 예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여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여서 묶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묶여놓고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있나요?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게 응답이 있을 줄 아세요? 분노를 가까운 데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다녀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악수만 해도 병이 났는데 왜 오늘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병이 안 나냐 그 말이죠. 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설득력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배입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해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아들이 젖을 먹습니다. 누가 가서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유치원 생활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요새
유치원 교회도 아니고 유아교회에 유아교회, 젖을 먹는 유아교회가 됩니다. 그래 증거가 되나요? 능력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우유와 먹지 무슨 능력을 받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참 하나님과 이 마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유아교회를 만들어놨으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데 나가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매달릴 겁니까? 언제까지 부활이 이렇고 침례가 있었고 맨날 이거 갖고 교리 싸움합니까? 구원이 언제 받았느냐? 뭐 별 파가 오질 않나? 한 번 구원해도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안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또 성경에는 또 지워진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옳으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기준을 해야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했다가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저들이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구약은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게 큰 죄고 불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다 믿어요. 가늠하는 자나 탐욕 남색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술 취하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속여 빼앗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업하다가 속여 빼앗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부터 안 지워진다. 그러면 이 일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러분 안 지워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 몇 명 계신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동행한 자가 있는데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몇 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지요. Not erase. 그러나 만약에 살았던 이름을 가졌으나 불의를 행하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으나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르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가 불법을 행하면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불법. 구약의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에는 불법은 뭡니까? 바로 시기와 투기와 남색과 거짓말과 속여 빼앗는 거. 또 형제간에 억울하게 세상 심판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해서 이 법적으로 이겼으나 그걸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 성령에 참여됐다가 만약에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절대 용서함이 없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마무리가 저주 가서 불살라버리는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고
성령 해방죄를 지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귀신을 진짜 쫓아내면 그걸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그러나 가짜면 그 사람의 조의를 받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무당도 하는 짓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가 충격을 받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게 된다면 온 백성이 칭송할 것이고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본 자는 그를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표적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뭘로 증거하냐 그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는 큰 부활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증거했답니다. 큰 권능으로. 현대교회가 많은 기도에 대해서 책도 나오고 뭐 대패 기도에 대해서 무슨 기도 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사람이 어느 사람의 책을 썼다 해도 또 그런 기도를 따라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더라. 왜 이런 기도를 안 하죠? 우리 구약의 사도에 명하신 이 기도를 왜 안 하죠? 오늘날 교회가 병자가 차고 넘치는데도 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니 도대체 이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인지 사도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의 기도를 따라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 홀과 아론이 하루 종일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할 거냐 그 말이죠. 30분만 손 들고 있어도 피곤한데 또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사왕을 지배하는 그 공중곳에 잡은 영이 그 천사가 이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 미겔 천사가 도와가지고 21일 만에 이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도 아닌데 왜 다니엘처럼 기도하냐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왜 첫 언약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따라하냐 그 말이죠. 뭐 할 사람은 하요. 제가 뭐 할 거 없습니다. 아주 더 하세요 그냥. 더 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럼 모든 기도를 하되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거기 보면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이란 말이 읍조리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도 묵상하고 율법도 묵상하고. 아니, 성경 언제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나가라고 했지. 근데 이 성경의 말씀 있는 거는 안 믿고 누가 말한 거는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게 참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에 세운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안 믿어요.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 성경 안 믿어요. 신약에 이렇게 성령 모시고 성령에서 기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려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지요. 이건 누가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또 이건 안 믿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른 거는 다 얘기하면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내 영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마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또 사도 바울도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말이죠.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가서 그것을 순종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졌답니다. 기사 표적으로 했답니다. 근데 왜 이런 말 안 하죠?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말과 지혜로 안 했다고 하는데도 말과 지혜로 하고 사도 바울과 반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시는 분들, 우리 믿는 분들도 제가 이 말을 할 때 참 제가 답답해서 그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지혜종들이 이걸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사도들의 말을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왜 지혜종들이 이 말을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지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오냐. 그러다가 여러분, 귀신은 원래 사람 영에 못 들어옵니다. 몸에 들어가요, 몸에. 그래서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의 수집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되면 완전 혼을 잡아버리면 그게 바로 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이나 먹어요, 약이나.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바로 속는 것입니다. 그 분노 조절장애 약으로 되는 일입니까? 바로 마귀의 틈을 주면 너희가 화를 내도 해를 지기 전에 빨리 풀라. 왜냐, 마귀의 틈을 줘서 귀신이 들어온답니다. 이 몸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2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병자가시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멀쩡한 것 같지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딸을 보행기에
이렇게 키웠어요. 왜? 어버지를 못해서 너무 아프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 아파 보세요. 일도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2년 됐을 때 갑자기 우리가 저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희 안에게 임하부터 갑자기 방언을 말하면서 막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렁거리면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막 토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허리가 난 거예요. 2년 동안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침을 맞아봐도 안 낫고 다 디스크 증상이라 왜 기도를 하면 안 낫지요? 나도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러고 칭송을 받았는데 왜 안 낫지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낫지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응답이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 토해내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나가요. 난 나가서부터 그때서야 야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 당하고 있었구나.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속에도 막 떠나가고 막 영의 기도하니까 내 속에 막 팍팍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얼마든지 칭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은 외식하는 자였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사람을 판단했던 더러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씨름을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써봐요. 오늘날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가서 내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다 헛된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지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다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보장이 생긴 겁니다. 영원한 보장. 천국 아름다운 나라 이기는 자에게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먹으나 마시나 다 그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재정도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 헛되다 그 말이죠. 항상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내일부터 먼저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이 건강하니까 뭐 그 병 고친다고 별거냐? 본인이 병 걸려보세요. 빨리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병이 나면 고통이 심하면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질 않아요.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 고통당한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교회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올라가시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게 하라. 병자를 고쳐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사역에 사라졌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오순절 전통교회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오순절도 보면은 그냥 은사만 찾아요. 은사. 그냥 떨고 넘어지고 그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뜻이 뭐냐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혼과 영과 몸을 컨트롤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앉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뭔가 몸으로 성령이 임할 걸 미리 이렇게 화답을 하기 위해서 떨라고 그거는 사람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쉬워한다고 하죠. 또 전통이라는 교회는 전통교회가 말하는 오순절 초대교회가 전통교회입니다. 진짜 전통을 따르게 되면 기사와 표들이 일어나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의 두려움으로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를 더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사가 펴지게만 일어나고 그 위에 많은 제자들도 기사가 펴지게만 일어나고 이게 바로 진짜 전통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도 부흥할 수가 있죠. 그거를 따라가지 마시고 가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자신에도 부흥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부흥이 일어나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부흥이 일어나지. 구경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기록된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주가 왜 안 나타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말씀 그만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듣고 기도도 안 하는 교회는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세요. 말씀 1시간 들으면 몇 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가족을 취하고 예수를 취해봐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전도가 되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9월부터 10월에 곳곳마다 지금 현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따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초대교회와 같이 기사 펴지게 마련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치유하니까 소문이 수리아와 대가벌레 여성과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 같이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회를 와서 파괴하고 해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분별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외 사역 속에 보면은 무당들, 영지주의자, 그다 교회 와서 다 예수 영접하고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현대교회는 가면은 오히려 거기서 방해를 하고 오히려 점을 치냐 그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권사님들이 점집에 갔다 와가지고 아주 그 사람 잘 마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권사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같이 가느냐 그 말이죠. 브라질리오 쪽집게 무당이 1년마다 왔었습니다. 호텔에. 근데 어느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쪽집게처럼 잘 마치더래요. 두 번째 가는데 갈 수가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보니까 같은 교회에 장로님도 와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와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물어봤대요. 그 집사님 직접 저한테 말한 얘기입니다. 저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런데 왜 여러분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무당을 가서 점을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비난을 안 하네 또. 그게 뭡니까? 이 귀신에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무당한테 점을 치고 손금을 보면 귀신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저주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가정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있으면 주님 내가 모르고 저 무당에게 저주받은 여기 가서 언약을 맺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예심으로 완전히 취소한다. 그리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 그 저주가 흐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될까요? 성령 역사가 없다 보니까 모릅니다. 술 그렇게 많이 먹고 여자들도 성가대 오면서 술 먹고 찬양해도 전혀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술 찬양 한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직분자들이 여러분 앞에 대패 기도를 하고 성가대를 합니까? 그 영이 흐르지. 영이. 제가 영이 열린 게 아니라 프랑스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 옆에 귀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맘대로 죄를 져도 교회 와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름이 지어집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사도들이 성령을 보시고 방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말한다고 해놓고 어떤 무리들은
조롱을 말하면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내 전 세계 다녀봐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나라인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 새 방언을 말한다는데 마귀 방언, 뭐 귀신 방언, 아니 언제 성경에 귀신의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귀신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지, 귀신도 쫓아본 적도 없으면서. 절대로 여러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 어느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귀신의 방언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 귀신의 비밀로 누구한테 말해? 마귀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방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 잡고 있는 그 공중곳에 잡은 영들은 방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9월 10월에 현재 대형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셔서 능력도 받으시고 또 현장 일하는 것도 보시고 쉬운지 아닌지 보시고 정말 열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능력도 받으셔서 교회마다 다시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벌써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사도를 통해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의 말씀 사경에 그 수없이 몰려들었으나 지금 안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됐으나 천국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가 똑같이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복음은 잠깐 인기 있다가 시그러지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전도의 새신자 환영,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수많은 전도가 있었어요. 붕어빵 전도, 소금 전도, 사탕 전도 다 많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랬지. 그 모든 복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만든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요새 먹을 게 많은데 누가 그 밥 한 끼 준다고 교회 갑니까? 지금 돈이 있는데 내가 사 먹는 게 낫지. 사람의 논리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보세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각자 교리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두가 다 같이 순종해야 된다. 한 성경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칭송받지 않는 교회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유럽과 같이 끝난 거예요. 미국처럼 끝난 겁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에는 옛날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직도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취종들 얼마나 사도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이루는 이 현대 교회를 갖다가 지금 현대 사역자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혼적으로 전하고 학으로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백성 칭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죄종들 속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마다 7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10분도 못합니다. 마음의 기도 30분은 더 못하고 길을 써다 1시간 맞죠?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패기도에다가 식사기도만 하지 기도가 전혀 없어요. 기도 없는 건 옛날에 호흡과 같다 그러십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기도하는 죄를 범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잘하는데 지식만 높아가지고 정죄만 할 줄 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 기도에 여러분 의지를 갖고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문이 열리고 매일마다 기도가 일어난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 배불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차지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들이 됐고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거나 가난하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교만해지냐 그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더 쓸 수 있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한데 물질이 많을수록 더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돈만 벌면 왜 타락을 하냐 그 말이죠. 왜? 제 영원한 나라. 왜 이 나라는 어차피 여러분들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다 가버리는데 죽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거기 나라도 자는 사람에게 더 좋은 집이 있을 것이고 또 일을 못한 사람은 가난한 집이 있을 것이고 뭐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있잖아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은 여러분들이 집을 져야지 하나님이 공짜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도요 가난한 사람 뭐 주겠지만 천국은 절대 그렇게 주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물도 이기는 자만 주겠답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허정세월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 가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요? 저 중국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가보세요. 다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로운 나라 얼마나 좋은데 뭐가 부족해서 공산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공산의 영을 따라하면 교회를 다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미도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유로운 나라에서 방탕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더 구원하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미국이 일어나야 되고 유럽이 일어나야 되고 그 바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보다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의 기도만 한다면 모든 교회보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도 또 이렇게 재정으로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는 곳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수제레베카라바 예수으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이 임하기를지어다.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주여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물질이 부족함을 채우셔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여 한날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가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레베칼라베갈라바리아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암으로 인해서 또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암 부에다가 손 얹었을 때 예수님으로 명하는 모든 암의 근원이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뇌암이 없어질지어다. 목의 갑상선 그 다음에 목의 암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또한 이 시간에 성행합니다. 유양과 장암과 간암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면에 모든 암을 취하시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입으로 토해나오게 되시고 장으로 장구암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암으로 고통당하십니다. 벌써 바깥에 암의 근원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의 암의 근원 뿌리까지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스레베칼라베갈라바라바스레베칼라바리아 예수님으로 암이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허리 디스크 완전히 뼈가 맞춰지고 또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이 생기고
지금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이거라바리야. 예수님으로 오라라바 골반이 똑바로 펴지게 도와주시고 머리도 다리에까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휘었던 허리가 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펴질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이거라바리야. 오라바 세레베 예수님으로 지금 역사에 들어서 이 시간 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무릎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연골 없으신 분들, 또 다리가 짧으신 분들 딱 앉아서 다리를 딱 해보세요. 분명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리가 조금씩 짧아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싹 자라면 그대로 낫습니다. 자, 지금 그 무릎에다가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에서 기도할 때 무릎이 정상 회복되게 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다리가 짧은 것이 길어질지어다. 지금 길어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길어질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바라 열라바라 마리아. 오라바 세레베 카라바 예수님으로 지금 길어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 비만증을 해서 배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비만이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10kg, 20kg, 30kg 빠질지어다. 옆구리 살도 완전히 빠지게 도와주시고 온 비만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 예수님으로 비만이 완전히 빠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 세레베 칼라바 피가 맑아지고 심장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숨을 쉬게 도와주시옵소서. 폐를 치유하시옵소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면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후유증이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 쉐레베 칼라바이 갈라바리아. 또 주사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후유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바로 가지 치유받게 도와주시면서 또 이 시간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신한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라 백내는 눈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눈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실명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부터 이 시간에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이명이 떠나고 귀가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머리에가 또 탈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에 탈모가 지금 다시 탈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머리가 자랄지어다. 탈모가 사라지고 머리가 지금 나올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레베 칼라바이 갈라바 머리 나게 도와주시고 주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레베 칼라바이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또 오십견이 있습니다. 이 어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십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이 되어주시고 뼈가 맞춰지고 어깨뼈가 회전근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오십견이 없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울증과 조울증들 예수님으로 기도하니 다른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나갈지어다. 다른 귀신들을 지금 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세레 모든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또 키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키가 크게 도와주시고 또 얼굴도 하나님 아버지 계란형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얼굴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와를 창조한 같이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채워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리아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질병과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해서 후유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후유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뼈들이 맞춰지고 하나님 교통사고 전에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허리, 디스크, 다리, 팔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오라바 교통사고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뼈들이 맞춰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 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잠을 잘 자도록 정상으로 잠을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우리 몸에서 질병을 갖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또 용기도 얻고 또 믿음도 성장이 될 것이고 또 서로 위로가 되면서 또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Cuán grande abismo entre nosotros, cuán alto monte para escalar. Con desespero volví al cielo y en la noche te hice llamar. Allí en lo oscuro tu amor profundo cruzó la sombra y me alcanzó. Ya es consumado y el fin escrito,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Quién imagina piedad tan grande, tan plena gracia al corazón? El Dios eterno dejó su gloria, de mi pecado Él se vistió. La cruz sagrado, soy perdonado, el Rey de Reyes me adoró. Señor hermoso, te pertenezco,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Oh, aleluya, sea que me libertó, aleluya, de la muerte me arrancó, las cadenas quebrantó, y en su nombre hay salvación,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Y tus promesas fueron sellada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 tu gran rugido quebró el poder de la muerte en mí. Y tus promesas fueron sellada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
mar.